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자리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깨우며 또 우리 인생을 깨우며 우리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옆 사람이 없죠.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텐데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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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 이제 저부터 사무엘상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알고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기회주의자 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 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상 하는요,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한 권의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도 사실 이 사무엘상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성경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가운데 이제 이게 분량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분리됐다고 봅니다.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같은 흐름으로 지금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흐름과 사무엘하의 흐름이 다른 흐름이 아니라 사무엘상하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우리 사울 왕이 이 블레셋에 크게 패전하면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자결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패, 이스라엘이 크게 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울 왕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세 아들의 그 비참한 최후. 여러분 그럼 그때 다윗은 이제 앞으로 세워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의 거처였던 블레셋 시드락이라는 곳에 지금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지금 거주하려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전쟁터에 있다가 이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사람들이 싫어한다.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성이 시글락 성이 지금 불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는 불타는 장면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자신들의 처자식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의 처자식이 지금 아말렉 족속에 의해 지금 노예로 끌려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하는 게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우셨다라고 분명 그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말렉과의 군대를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시글락성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런 시점에 3일이 지나요. 3일이 지나고 지금 한 병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우리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지금 다윗을 찾아온 한 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그 병사의 이 모습이 어떠냐면 그 병사가 지금 옷이 찢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머리에 흙을 뒤집었어요. 그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전쟁 중에 탈출해가지고 지금 도망온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가 이제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서 제가 왔습니다. 이 다윗이 묻습니다. 전쟁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 상황을 다 내게 고해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 중에 많은 이가 도망을 했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많은 군사들이 죽었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사울과 세 아들이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전쟁의 상황을 몰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이루어질 상황까지는 갔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간지는 몰랐고 지금 시글락성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지금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윗이 그 어떤 소식보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얘기에 크게 놀라면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 얘기를 그 병사에게 젊은이에게 묻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자기 창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차 여러 대를 타고 사울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사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쓰러진 사울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아말렉 병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전쟁을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연히 지금 만났대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그리고 당시 사울이 치명상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자신이 사울을 대신 죽이고 사울의 유품들을 챙겨서 여기까지 가져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어제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에 사울은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대신 죽어달라고. 여러분 이방 민족 아말렉 사람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사울의 입장에선 야만인이고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한 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저에게 이리 와서 나를 좀 죽여다오. 고통이 너무 심한데도 내 목숨을 끊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심하게 다쳐서 살아갈
가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내고 팔에서 팔찌를 벗겨냈습니다. 네, 주여, 그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요 말씀 그대로 한번 조금 살펴보기 원해요. 아말렉 병사의 말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맞죠? 아말렉 병사의 말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게 다윗이 들은 내용이고 자기가 본 내용이면 이게 거짓말인 건 알지만 지금 다윗은 처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말렉 이 병사의, 젊은 병사의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깊이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사는 분명히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이 살아남아서 돌아와서는 왜 하필 본국으로 아말렉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니면 지금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왜 하필 블레셋 시글락에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왜 사울의 유품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병사가 전쟁 중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있었으니까, 유품들을 가지고 온 걸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이 전쟁 중에,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남아서는 본국인 아말렉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않고 왜 다윗이 있는 시글락성까지 왔을까요? 그 유품들을 가지고 말이죠. 분명한 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일까요? 그 병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이제 다음에 왕이 누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게 한번 잘 보여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재물이든 권력이든 얻고 싶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걸 기회를 딱 보고, 그렇지, 기회를 잘 잡아서 한몫 챙겨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병사입니다. 병사는 기회를 잡겠다고 지금 다윗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칼에 죽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했어요. 사울왕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칼에 이렇게 엎드려서 스스로 죽죠. 이 사실을 마치 지금 이 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죽인 것처럼 말해요.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 왜죠? 조금이라도 다윗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고 후한 보상을 주지 않을까, 한몫 챙기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아말렉 병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지금 거짓된 보고를, 허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포장해 나가는 기회주의자. 여러분, 그게 지금 바로 이 병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객관화시키지 않고 문제를 말씀대로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보면서 문제를 왜곡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를 보고 자기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중요하냐면 바로 다윗의 반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어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윗처럼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었거든요. 일단 아말렉 병사의 입장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왜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혔는데 수년간 다윗을 죽이겠다고 정말 모든 곳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게 사울입니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 그런 악한 왕이 죽었습니다. 악한 왕을 죽였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딱 그 아말렉 사람, 아말렉 젊은 병사, 인간적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적인 생각의 반응일 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요나단, 그들의 죽음을 놓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런 다윗의 심중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말렉 병사는 거짓 증언을 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자, 저 아말렉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 부하는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었냐면,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큰 상을 베풀 줄 알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황과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판단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손댈 수 없다. 여러분, 그 아말렉 병사,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의 욕심과 허영에 사로잡혀 거짓말로 기회를 엿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합니다. 패망.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는요,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로는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내 삶을 끌고 오든 앞으로 끌고 가든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패망하고 속임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할 것은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기회를 잡고 좋은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이 기회를 딱 잡아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기 위해, 예를 들어서 야곱이 기회예요. 딱 형이 배고파서 돌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 에서 형이 배고파서 딱 돌아왔는데, 형이 배고픈 걸 딱 보고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팥죽을 살살 끓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속여요. 형의 그 장자의 권세를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형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인들이 또는 설교자가 그게 영적인 욕심으로 거룩한 것을 쟁취해냈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악한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거짓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기회주의자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어떻게든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 뜻을 영원토록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병사는 욕심에 사로잡힌 채 거짓 보고만 안 했어도, 여러분, 거짓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스스로 자결한 거잖아요. 거짓 보고만 안 했어도, 그냥 유품만 잘 갖다 줬어도 아마 상을 받았을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챙긴 걸 보면, 챙긴 것을 봤으면 그를 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은
지금 거짓 보고 때문에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금 부대끼면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경쟁 한복판으로 가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요. 어떻게 높아지겠다고 옆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같이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옆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속임과 거짓말, 여러분 그게 난무한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네, 물론 노력하고 경쟁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분명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경쟁하는 삶은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옆 사람을 보면서, 주위를 보면서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사는 거는 애초에 모양 버려야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 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말씀에서 벗어난 채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어린 사람일수록 말씀을 가르치면 그대로 사는데, 어린 아이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치면 젓가락질을 하는데, 나이가 많이 먹고 나서 젓가락질을 가르치면 그래도 손으로 먹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이 점점 오래돼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려는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1장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패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전하잖아요.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지금 죽게 되잖아요. 그 비보를 듣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요, 그 슬픔을요, 여러분 지금 기쁨의 상황이 아니,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아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 걸 아는데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합니다. 자기가 왕이 될 권력을 갖는 걸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상황을 되게 슬퍼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 패전, 하나님 나라의 실패,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 동역자의 죽음, 이걸 슬퍼하면서 그가 노래를 지어요. 아마 제목에 나와 있을 건데, 아마 17절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라고 돼 있고, 우리 원래는 뭐라고 돼 있냐면 활의 노래라고 합니다. 활의 노래, 활의 노래라고 해서 슬픔의 노래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후에 17절 이후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다윗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던, 끈질기게 그렇게 추격했던 그 사울을 위해 오히려 슬픔의 시를 지어서 그를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수를 위해 끝까지 노래하고 그를 위해 애도하는 장면, 불편한 상황들을 위해 그를 위해 끝까지 정말 노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저녁에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사울 왕을 위해 우리가 같이 애도하자.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면 분명한 원수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분명한 원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울을 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 분명히 다윗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닌 거를 우리 사무엘상에서 봤어요.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까지만 해도 죽이고 싶어 했었어요.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의 무기를 들면서 나 당신 죽이고 싶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입장은 끝까지 원수를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되어진 겁니다. 아멘. 다윗은 결코 완전히 태어난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때려잡은 그 믿음은요, 아직 미성숙하고 부족했어요.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그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나 왕이 됐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높아지는 자리에, 이 자리에 딱 서면 정신줄이 낮아요. 저도 그 자리에 많이 서봤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청년교회 리더로서 서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설수록 작은 사건에 제 중심적으로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자리에 서는 게 그렇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다윗이 나타나는 장면이 뭡니까? 사울을 위해 끝까지 애도하는 모습, 그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 여러분, 그건 훈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고자 했던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네, 다윗의 사랑은 사실 위대하긴 하지만 조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손과 발을 못 박은 그 병사들,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주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영혼들을 위해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멘. 다윗이 그 마음을 조금 알았던 거죠. 사울을 품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 없고서는 헌신적인 인물이 될 수 없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빛과 소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말한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용서와 관용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빛은 없어져요. 소금이 뿌려지잖아요. 소금 맛을 내기 위해 없어져요. 이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용서와 관용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변하길 원한다라는 소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이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내게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을 품고 심지어 원수까지 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사람답게 세워지는 건 훈련을 통해서예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이제 우리가 사람의 허물을 보는 훈련을 눈을 벗어나야 돼요. 그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사람의 티끌을 본다고.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나무에 자른 그 토막을 말해요. 들보. 이거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티끌, 먼지를 본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 티끌을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답게 세워지려면 그럼 이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사람을 바라보면 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작은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들보를 품고 있는 죄 많은 나를 품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이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게 잘하는 우리가 단어입니다.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토스. 여러분, 이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러면 구약의 히브리 말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메시아. 야를 빼고 하나님이니까, 야는 하나님이니까 빼고 메시. 그럼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구원자. 같은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메시가 죽었다. 우리의 구원자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과 도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왕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훈련하고 있었던 그 다윗 왕,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를 이제 작정하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지금 다윗을 위해 오랜 시간 투자하셨어요.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때가 됐을 때 그를 딱 세우십니다. 그만을 세운 게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용사들을 함께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무너져 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어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상황 앞에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에는 끝난 것 같아. 나는 오늘도 문제가 끝난 것 같아. 내 상황, 내 가정, 내 나라, 내 문제, 내 교회가 끝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이쪽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600명의 용사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망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됐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세요. 우리 너무 인간적으로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상황 앞에 무너지지 맙시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도 맙시다.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실망할 것밖에 없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나 자신을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마무시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낙담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내 뜻은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나라들은 갈수록 쇠하여 질수록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저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